샬롬, 평안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18장 안에는 아주 대조적인 두 부류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엘리야죠. 18장에 중심되는 사건은 갈멜살 사건이죠. 16절 이하 40절 사이에 엘리야는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담대한 싸움을 하고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 승리는 모세가 홍해를 가른 사건,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과 함께 성경에 기록된 3대 승리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갈멜산 승리와 별로 상관이 없는 오바다의 이야기가 갈멜산 사건 바로 앞에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기 나오는 오바다는요, 오바다 설을 쓴 오바다는 아닙니다. 오바다라는 이 이름은 구약에서 비교적 자주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바다 설을 쓴 오바다는 선지자였고, 오늘 본문의 오바다는 부패한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국내 대신은 요즘 시대로 말하자면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지키고 있으려면 당연히 권력에 협조하면서 세상에 순응해야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바다의 얘기가 여기에 왜 끼어든 것입니까? 대조를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엉뚱한 위치에 오바다의 위치를 삽입한 이유는 세상에 엄청난 힘과 맞서 싸운 엘리야와 하나님을 믿지만요, 부패한 정권 속에서 그 녹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오바다를 대조해서 나타내려는 위도인 것입니다. 이 둘의 대조는요, 세상 복판에서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두 부류의 신앙을 볼 때 주로 엘리야 같은 신앙에 박수를 보내고 나도 그런 신앙이 되기를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오바다 같은 사람은 현실과 타협한 사람, 그리고 신앙적으로 뭔가 잘못된 사람으로 간주하죠. 그렇지만요, 현실 속에 어떤 신앙이 더 많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여러분요, 아쉽게도 대다수가 오바다의 형입니다. 그렇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오바다를 삽입한 위도는요, 믿음은 여러 형태가 있을 수가 있고 그 각각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보시면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랬습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로 주일은 꼭 지켜야 합니다. 모르면 어쩔 수가 없지만 일단 알고 나면은요,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이 문제만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로 들어오시면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백화점에 취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주일에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엘리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과감하게 직장을 포기하면서 얻은 승리를 간증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신 분인데요, 이분이 대학을 졸업한 뒤에 이제 옛날 얘기죠. 대우자동차가 있을 때니까 대우자동차 특채로 합격이 됐는데 그 당시 많은 면접이 그랬던 것처럼 면접 날짜가 주일이었던 겁니다. 고민을 하다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면접을 포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대신에 이분은요, 1부, 2부, 3부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렸답니다. 면접이 진행되는 그 시간에 드리던 예배가 2부 예배였는데 이분이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한 장로님이 사연을 물어보시게 되고요. 그리고 그는 그분의 회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3개월 뒤에 대우 자동차가 부도가 나면서 그때 시험을 본 사람들은 배치도 못 받고 회사를 그만뒀답니다. 엘리야 같은 신앙의 승리를 경험하신 거죠. 그런데 오바댜 같은 사람은 이런 간증에 감동은 받지만은 자신이 그런 용기는 없습니다. 나도 그런 담대함이 있으면 하고 생각은 많이 하지만 현실이 닥치면은 매번 현실 앞에 무릎을 꿇으며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세상의 큰 틀을 거스르지는 못합니다. 오바다가 아합 곁에서 국내 대신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타협이 있어야 했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부끄러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보려는 게 오바댜이고요. 그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가짜입니까? 가짜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진흥공단이라는 곳에서 일하시는 어떤 젊은 과장님 이야기인데요. 젊은 분이 행정기관의 과장인 것을 보면은 고시를 패스하신 분입니다. 이분에게 일을 부탁했던 어떤 중소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이제 신문에 내신 이야기예요. 이분이 자기 회사에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해서 정부 지원금을 신청을 했답니다. 옛날 얘기예요, 지금. 당시 중소기업이 공해 방지 시설을 하려고 하면은 일부 무상 지원을 받고요. 나머지는 거의 이자가 없는 돈을 배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지원만 받으면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돈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분도 당연히 잘 봐달라고 뇌물을 줬답니다. 그랬더니 그 과장분이 조용히 불러서 뇌물을 돌려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선생님의 마음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나라도 이렇게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안 받아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돌아가십시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 하시는 분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요. 너무 감동이 돼서 국민일보 신문사에 그 내용을 상세히 적어서 보내시고 그게 보도가 된 거예요. 이 과장님이 좋은 신앙입니까? 나쁜 신앙입니까?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시죠. 그런데 이 과장님이요. 그 당시 항상 주일날 보던 행정고시를 치렀겠습니까? 안 치렀겠습니까? 이분도 당연히 주일날 고시를 봤을 거고요. 그 자리 가기까지 거치게 되는 무수한 진급시험을 다 주일날 봤을 겁니다. 좋은 신앙인이지만요. 이렇게 세상의 제도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세상 살면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엘리야와 같은 신앙인들의 간증을 듣고 도전을 받았다가도요. 이런 세상의 거대한 틀에 물려서 양보해야 되는 순간 사실 화가 날 때도 있고 때로는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죽은 믿음이고 하나님은 이런 신앙인을 멸시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제도 속에서 살고 있는 오바댜의 신앙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왕기상 18장 3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공내 대신 오베다를 불렀으니 이 오베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랬습니다.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세상 제도를 박차고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연약한 종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칭찬을 하십니다. 사실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런 악한 왕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리 시냇가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거 어느 게 더 어렵겠습니까? 부족하지만요. 세상 복판에서 신앙을 지켜내며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가는 신앙을 절대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은요. 세상과 공존하면서 때로는 세상의 거대한 제도를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 영향을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자로 인정받는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